우리가 벌써 3주가 됐네요. 1월 1일하고 12월 25일이 각각 수요일이어서 3주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보았었죠.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절 끝날은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관한 말씀, 초막절에 절기 끝날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3대 명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6월절과 무교절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있는 절기가 무교절과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이제 누르게 되지 않은 빵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빵을 먹을 때에 잘 숙성시킨 빵을 먹지 못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을 짓고 살죠. 천막을 짓고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 되겠고 그것이 초막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져서 거두자면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 되겠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77절이 될 것이고 첫 번째 고두는 열매, 초실절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과 장막절, 또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 이 3대 절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초막절 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문방에 바른다고 했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가시는 말씀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구원받죠.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6월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죠. 이 세상 살이가 바로 광야 생활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광야 교회에 있을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신앙생활은 광야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이 작두의 땅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초막절 맨 끝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무언가 갈증이 있고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삶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달라요. 사람마다 또 느끼는 은혜는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적 용어를 바꾼다면 누구나 다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말씀 명절 끝날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즉 죽기까지 우리에게 삶에 갈증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보았죠. 지난 주일날 오후의 말씀과 연관시킨다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노정대로 움직였지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노정대로 가야 할 길로 갔지만 갈증이 있었다. 가야 할 길로 가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사람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봅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날이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미우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꼭 예수님의 심정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까지 살아가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움은 있는데 미움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신앙에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뒤바뀌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어떤 눈금으로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볼 때 나 참 미웠는데 저렇게 정말로 꼴 보기 싫었는데 왜 이렇게 안타깝지? 이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더 많이 들어온 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 컵을 들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컵을 들었어요. 뭘 말인가? 어린아이의 힘이 강해진 거죠. 힘이 세진 거죠. 그만큼 잘한 거죠.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있죠. 하기 싫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힘이 세졌다는 말도 되겠고요. 하기 싫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면 이렇잖아요.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교회 가는 것이 싫지가 않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할 때 그 소리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싫지가 않아요. 그게 왜 믿음이 자란 거죠? 또 다시 볼까요? 교회에서 청소하자 그랬어. 청소하기 정말 싫어. 나 안 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힘들지만 조금은 해야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되겠고 하기 싫었는데 그것이 하는 것이 싫지가 않고 괜찮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되겠죠. 잊지 맙시다. 일을 많이 한다, 잘한다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약해지기 때문에 일하는 분량은 줄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여하는 분야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워하셔요.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로 혹여나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외쳤다. 외쳤다고 하는 것은 크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저 잘 보여요? 저 잘 보여요? 가급적인 이 시간에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저 정말 이 말씀을 믿어요. 신문대로 거둔다. 우리 신문대로 거둔다고 그럴 때 뭘 생각해요? 나 농사 진다 안 진다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농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저를 쳐다보는 것은요,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말할 때에 기분 나쁘고 탁 돌리잖아요. 그게 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누가 말하는 쳐다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존중받고 싶다. 그 마음보다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면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곳에 가서 존중받게 하실까요? 저 그걸 믿어요.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남을 존중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날 존중해 주면 좋겠다. 이거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요, 다른 사람 자꾸 존중해 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존중받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때로는 빨리 나올 때도 있고 싹이 덜이 나올 때도 있겠죠. 여러분이 남을 존중해 주면 여러분이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이 존중할 수 있게 해서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신문대로 거둔다. 이것은 정말로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신문대로 반드시 거둔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존중하면 하나님이라 존중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올 사람을 한정짓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확대시키고 있어요. 내게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질문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에게서 물을 먹으라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계시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목마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이 목, 우리 몸에 있는 목에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증이 되겠죠. 갈증을 다른 말로 하면 삶에 만족이 없거든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삶의 갈증과 만족이 없거든 내게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할 것은 예수님의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갈증이 있으면 본인이 마셔야지 남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갈증이 없기 때문에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목마르면 자신이 마셔야지 어떻게 남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늘 삶에 갈증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갈증이 육체의 그 목마름, 진짜 물을 먹고 싶은 갈증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 마르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목이 말랐어요. 예수도 목이 말랐지만 그 목마름, 육체의 목마름이 삶의 갈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척이나 중요하죠. 우리는 그 육체가 힘들면 그 육체의 힘든 것이 삶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육체의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갈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어려우면 우리는 삶을 힘들어하고 또 삶 가운데 지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육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갈증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육체의 갈증이 있고 또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 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몸이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해요.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일 때 잘 풀리면 육체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럴라냐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아셨어요.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적을 보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는요, 성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해 마지막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는 열매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어요. 길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예비로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에게 원하셨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그 삶을 바울이 따라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무언가 성취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서 삶의 갈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일이 사람들이 볼 때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초점을 맞추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하늘의 일이 크게 안 풀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초점을 맞추다 보았더니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았더니 예수님은 육체의 갈증은 있지만 그것이 삶의 갈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도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없어야 삶의 갈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건강합니다. 아프면 안 돼요. 또 자녀 다 잘 풀려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안 보여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것이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도 자꾸만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주께서 어느 순간에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나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찬송할 때에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라고.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잘 안 터진다 할 때에는요, 찬송 열심히 불러보세요. 그리고요, 말씀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성경 통독하고 있죠?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요, 예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느 날 성경을 좀 읽어 성경 많이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성경 많이 읽고 나잖아요. 그 다음날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잘 돼요. 우리 그 순간에 딱 믿어지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데 맞다. 이게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말할 때에 배고프면 말 잘 안 나오죠? 배고픈데 말이 많아져요? 말하기 싫지, 귀찮죠? 근데 배불러 봐요. 그냥 말이 술술 나와요. 기분이 좋잖아요, 배부르면.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예요? 신앙으로 배부르면 기도가 쉬워요. 그런데 신앙으로 배고파요. 즉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으로 배가 고프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들죠.
당연히 힘든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기도와 살았는데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 양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해봐요. 기도가 말씀을 읽기 전보다 잘 될까? 안 돼? 잘 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그냥 믿어줘. 성경 읽으면 기도가 잘 되는구나.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 있고 영양가가 많지 않은 음식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 읽었는데요.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말씀 읽는 것과 구약 성경 말씀 여러 번 읽고 읽는 것 중에 뭐가 더 잘 될까? 그것이 느껴지면 아, 왜 신약이 중요한지. 신약에는 예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느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아무리 말을 하면 뭐예요? 느끼지 않으면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이때는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 통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해보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발부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들었던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면 아, 이건 진짜야. 그냥 믿어지겠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시도하라, 시도하라. 주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증, 갈증을 푸시는 은혜를 주신다가 되겠죠.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샘새하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37절에서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다면 38절에서는 내게 와서 마신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나야 돼요. 그런데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후에 믿는 자가 나와요. 갑자기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믿는 자라는 게 누군가? 아, 주님께 와서 마시는 자라 라고 똑같이 읽으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삶에 갈증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갈증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갈증이 있을 때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마신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삶에 갈증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그래요. 삶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당신 살면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어떤 분은 그래, 아이 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저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고요. 아이 저희 집에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어요. 지금의 집이고요. 저도 조금 하고요. 저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 우리 애가 앞으로 어떻게 잘릴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겠죠. 지금의 문제가 없다는 분이 있고, 지금의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애가 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기도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 후자는 자녀를 낳고 기도를 하겠죠.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무엇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경제는 어려움 없지만
제가 경제는 어려움은 없지만 제가 삶의 기쁨이 별로 없네요. 삶의 평화가 별로 없네요.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문제를 찾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삶에 무엇이 어려움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 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주를 찾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즉 갈증이 있을 때 예수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또 다른 말로 본다면 평소에 찾지 않으면 어려울 때도 안 찾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못해요. 여러분이 급한 일이 생기면 생각이 많이 안 되잖아요. 단순해지잖아요. 그럼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에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했던 사람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이 평소에 주를 잘 찾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훈련이에요. 자꾸만 주를 찾는 일이 필요하겠죠. 물에 한 가지 물에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갈증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갈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볼 때 그랬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썩을 양식도 필요해요. 그렇죠? 왜요? 우리의 몸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썩을 양식 필요하지 않아요. 난 세상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요. 거짓말. 왜요?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썩을 양식도 필요해요. 다시 볼까요? 우리 삶의 갈증은 예수를 통하여 풉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죄인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갈증을 풀 때에는 신앙으로만 꼭 다 푸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목마른데 기도하면 목이 안 말라요? 마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이 마르는데 나 예수님 찾으면 목도 안 마르고요. 나 배고픈데 나 예수님 찾으면 나 배도 안 고파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 삶의 갈증은요 뭐예요? 예수님으로 풀 것도 있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도 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잘 쉬는 일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모든 거 다 풀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할 것은 사람들이 무언가 갈증이 있을 때 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잠깐 동안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제게 목이 말라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목이 안 마르진 않죠? 목이 마르죠. 그때는 뭐예요? 물을 마셔야 되죠. 근데 물을 한 컵 먹고 갈증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 물이 다시 얼마 동안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내 삶의 갈증을 풀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것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쇼핑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 영화 보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영화도 볼 필요도 있겠고, 그것이 본인에게 삶의 갈증을 푸는 수단으로서 잠깐 동안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잠깐 지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그대로 봅시다. 배, 이 배는 육신의 배를 말해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뱃속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뱃속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뱃속이 편한지 편하지 않는지는 본인은 압니다. 지금 제 뱃속이 편한지 편하지 않는지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알겠죠. 그런데 제가 뱃속이 불편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따 저를 보면 제 표정이 달라지겠죠. 그래요. 뱃속이 편하고 편하지 않는지는 본인만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내 삶의 갈증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하는 소문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즉, 신앙의 체험은 본인만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도 알아요. 달리 볼까요? 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들도 알겠죠. 어느 정도 연극은 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연극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삶의 갈증이 풀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꼭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내 삶의 갈증이 풀린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답답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진 적이 있는가? 또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점차로 줄어들고 눈 녹듯이 녹아진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경험이 있을 때에 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뱃속에는 생수가 없어요. 사람의 뱃속에는 다 썩은 물, 죽은 물만 있죠. 배 안을 이렇게 보실 때 거기에 생수는 없잖아요. 원래 배 안에서는 생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배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이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뱃속에 생수가 있다. 생수 위에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못이 아니에요. 강은 흘러가죠. 강물은 흘러가요. 흘러가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연못은 나 혼자 떠먹으면 돼요. 연못에 있는 물은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흐르는 강물은 그 누구도 독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생수의 강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경험해서 내 삶이 주를 만난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결코 내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도 생수를, 즉 기쁨을, 갈증을 푸는 일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제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여러분이 지치겠죠? 별거 안 기쁘겠죠? 한숨 쉬는 거 보는 거 기쁜 적 없죠? 예, 한숨 쉬면 어떻게 기뻐요? 다른 사람한테 힘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막 흉을 봐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가 좋은가요? 나중에 듣기 싫어지죠? 이게 뭐예요? 나쁜 영향이에요. 그런데 웃어요. 그 다른 사람 보면 칭찬하면 잘 들어줄 줄 알아요. 기쁘잖아요. 요게 예수를 믿었을 때라는 게 뭘까요? 생수에 가에 걸려서 내가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게 보여요. 흔히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배고프면 괜히 울고 떼쓰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배가 고프면 떼를 써요. 그래서 울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배부르면 웃어요.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점점 넘쳐나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웃는다는 것이 얼굴로 웃는다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칭찬의 말도 자연스럽게 말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9절 다 같이 함께 말씀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아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끝났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니까 나중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라 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삶의 갈증이 풀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성령 받았는데, 나 은사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갈증이 있나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갈증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했다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육체의 힘듦이 있어도 그것이 삶의 갈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와요. 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내 자리를 떠남을 말합니다. 다시 볼까요? 성령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요,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기 때문에 내 자리보다 주님이 보게 하시다 좋으니까 내가 있는 자리 고집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에 매달려 살지 않는다가 되겠죠.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선교 예배 때 말씀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로 나오지만 그 다메섹을 향해 가서 예수를 만나 눈이 멀잖아요. 그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에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야, 그가 눈이 멀었다. 네가 가면 좋겠다. 아나니아가 말하죠. 주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대성의 국문을 받아왔는데요.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바울에게 가서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에 끌림을 받는 모습이죠. 주의 말씀에 끌림을 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특징이 뭘까?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고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있는 자리만이 내 생각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 날마다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삶의 갈증이 풀리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변화예요. 성령의 함께하심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갈증이 풀어지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있는 자리가 바뀔 거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는요, 내 자리가 바뀐 게 내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 보는 것이 되겠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시인의 시 있잖아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꽃이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 밤에 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어느 날 아내를 보았는데 예쁜 거예요.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삶이 예쁜 거예요. 어느 날 애를 보았어요. 귀찮은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자꾸만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질 것 같죠? 결국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는 나를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다르게 하시고 또 느끼는 것을 달라지게 하시고 붙잡는 것을 달라지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것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다 갈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갈증이 없으니까 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갈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도 목마르 말씀하셨으니까는요. 예수님도 육체의 갈증이 있지만 그 갈증이 삶의 갈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예수님은 삶에 갈증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다 하는 것은 뭘 말해요? 내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걸 믿는 자는 뇌에서 생수가 흐른다. 뱃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만 알아요. 그러나 나의 변화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원래 배는요, 안에는 죽은 물이 있지 생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수가 돼요. 죽음의 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모았고요.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나 자신의 외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보는 것을 다르게, 느끼는 것을 다르게, 붙잡는 것을 다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자꾸만 예수님에게 가는 일 꼭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 보는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줄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